우리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71면입니다. 요엘서 2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271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후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도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서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움이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걸 잘 듣는 것보다도요 정말 훌륭한 스승 한 모범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한번 앉아보는 것, 보는 것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지 말고 얼마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다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말해버리면은 금욕주의로 흘러버려요. 바울이 그 말씀을 로마에 한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가리는 것을 경건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유대인 바라보기라는 책을 김동호 목사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걸 내가 뽑아서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다 봤어요. 월요일 날 다 보고 참 좋은 그 관점을 제가 많이 얻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할례하고 음식 가리는 거다. 그거 참 뚫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걸 가렸다고. 할례도 그렇게 중요시 여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바라본 것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낸 언약의 제사이고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결과가 뭐냐면 거룩한 공회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공회가 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의 모임은 이제는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것.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전에 놓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그 집이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이 되면서 조직 교회를 굉장히 종교 개혁자들이 좀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주님이 몸버려 세우신 너무나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르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집의 모델 하우스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지 그저 종교적인 행위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라는 것이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미래의 천국,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요즘 옛날 어른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극락이 좋다도 이생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야 할 우리가 그 집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래와 현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주일날도 이래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는지 몰라도 앞에서 보면은요 연세 드신 세 분은 늘 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위로를 얻고 말씀을 위로로 얻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허하고 왜 이런가. 저도 입양아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지만은 입양아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자기가 낳은 부모 찾아봐야 틀림없이 찌질이도 가난한 그런 가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또 자기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낳아준 한국 땅 말도 모르잖아요. 피부 색깔 하나만 같지 사고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게 다른 이 땅에 와서 부모를 찾는 이유는 저는 뭘까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뿌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극장 탁 보면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팍 꼽히더라고. 낳은 부모를 만나면은 뭘 하고 싶냐니까 저에게도 형제가 있나요? 그것이 사람이 저는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은요 사람들의 심리나 많은 것을 알게 되어져요. 목사님 참 책을 봐도 뭐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팍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형제가 있나요? 아, 저거구나.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단테의 신곡도 보면은 가장 큰 지옥의 맨 마지막에는 배반자들이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외로움. 또 어려울 때에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 인간의 딱 고통은 두 개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인간 속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것 자체는 지금 안 두려워요. 가난해지면은 외로워질까봐 두렵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처방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상에 대한 것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저 친구 많고 사람 많으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대가족 제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어떤 심리학자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가족 제도, 가족 제도가 산업화로 인하여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이거든.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가족도 붕괴됩니다. 틀림없이. 극도의 개인주의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산업화 시대니까 그나마 가족 중심의 삶을 살지만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21세기의 정보화 아이들은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개인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걔들에게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옥의 절정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존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금욕주의는 왜 왔는가 하면 기독교가요 헬라화된 결과예요. 히브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보면은 생존을 제일 우선으로 두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자식 많이 낳으려고 해요? 자식이 많으면 생존의 위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옛날 농경시대에. 모택동이가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장려를 해가지고 중국이 세계 인구 1위가 되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중국을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수렵 채취 시대에서 농경 시대에서 수렵 채취 시대는 농사 짓기 아주 옛날 전 그리고 농경 시대가 굉장히 길게 인류에 존재했다. 그러다가 17세기 이래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한 2, 3세기 동안에는 산업화가 우리를 지배했다. 산업화가. 그때에 이제 서서히 사람들은 핵가족 제도로 됐다. 그 산업화가 이제는 정보화 시대야.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산업화, 아날로그 시대에 산 사람인데 이젠 디지털 시대. 감히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바깥에서 이 카톡으로 가지고 냉장고에 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된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게 옛날에 꿈의 세계지.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대만 해도 우리가 그러려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야 냉장고 뭐 없는가 한번 살펴봐라.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있는데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워지고 자기 하나 무너지면 누군가 건드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파멸로 나아가고 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었는가? 혈연적인 대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만 이야기하지 가족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공동체의식, 공동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평강.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존에 대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교 이러잖아요. 세계 선교. 다 산업화 시대의 제국적 기독교가 빚어낸 것 중에 하나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서양이 제국화되어지면서 서양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삶의 구조도 아셔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봉건 제도로 있었잖아요. 그냥 성주가 다스리는 그런 족장 제도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국가나 민족은 다릅니다. 우리는 국가나 민족이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국가는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의 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유럽만 해도 그러잖아요. 지금 영국, 이태리, 프랑스 이런 것들이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프랑크족, 게르만족 뭐 그런 것만 있었다고. 민족끼리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계몽주의로 들어오면서 제국화된 거예요.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잘못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를 못 본다고요. 징비록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걸 보면은
사실은 저는 드라마를 딱 보면서 박근혜 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볼 줄 아는 눈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서 알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선포한 자예요. 목사님은 그래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가가 되어졌을 때에 이 국가는 평창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앞장세웠잖아요. 종교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역사의 피를 얼룩지게 했는가. 뭐 십자군만이 아니에요. 유대인 바라보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가 완악한 인간의 적나라한 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라는 걸 모를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가족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제국적 사관하고 합쳐서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기독교를 신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치가 와서 수탈해가는 이런 정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선교사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중국을 수탈하는 데에 앞장섰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알렌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물론 초창기에 감리교 굉장히 연세 세브란스를 세우고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 알렌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건강 개발이라든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 부채도 왜 그랬는가? 기독교가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잘못됐던 거예요. 신앙관이.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생존의 안정,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내가 번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번 것에 10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고. 여러분, 참 어떻게 유대인들이 2000년 남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또 많은 것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죠? 일주일에 반드시 2번 금식하고, 또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자선을 해야 되고, 또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세요? 그 정도의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비와 자선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럴 때에 교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교인들이 가지지 않겠나. 주려고 해야 돼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해야 돼요. 섬기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어서 천국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우리 속에 이루려면, 여러분 그런 자비도 없잖아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하루에 3번은 반드시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하루에 1번은 반드시 남에게 자선을 베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 욕하잖아요. 유대교가 그랬던 것들 중에서도 주 모세도 못 본 것들이 보이더라고, 저는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던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11조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헌금에 동참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든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저는 외부의 선교를 그래 크게 중요 안 해요. 세상을 어떻게 내가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또 아이들의 교육,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몫이죠. 각 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한다 해보세요. 바울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희락.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김복자 원사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짧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구나. 나 김복자 원사님 보면은 여러분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옛날에 용인시에서 모든 창고수를 하는 대형 문고를 했다고. 그때 산 밍크를 아직까지 입고 다니지만 내가 볼 때에 그 이종문 선생 골프 잘 쳐요. 지금 택시 하시지만 뭐 또 몇 가지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런 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알고 약간 맛보니까 늘 기뻐한다. 요만큼 맛봤는데도 그 자기 그 교회에 다니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와서 들어서 요만큼 깨달은 것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약간 틀려요. 그 약간 틀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참 내가 어떻게 권사님은 날마다 그렇게 웃으면서 감사하고 좋아하느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오면서부터 자기가 그래 됐다는. 그전에는 정말 정신 쇠약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 살다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뭐 우리 아직 약하기 때문에 많이는 해드릴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힘이 커지면 자꾸 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번에 새돈 제가 5,000원짜리 100만 원 바꿔놨어. 딸한테 100만 원 은행 다니며 가져오랬는데 나쁜 년. 지가 그 돈 누구 때문에 벌었는데 내한테 그 돈 다 받아갔어요. 왜? 월삭 새벽기 때 아이들 용돈 주려고 생각만 해도 즐겁거든요. 그거 제가 책장에 탁 놔두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손주에게 여러분 주려고 꽃감 숨겨놓은 것이 1년 내내 즐거운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성령을 지배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1,000원짜리 새돈 바꿔가 아이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먼 옛날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목회라고. 오늘도 이 선지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선지자의 이야기. 아주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해.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다. 하나는 아람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다. 아마 옛날 어른들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인민군이 밀려왔을 때, 중공군이 밀려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메뚜기 떼같이 중공군이 밀려왔을 때 정령주장님 전쟁 군인 갔었어요? 예? 안 갔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이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울어라. 가슴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열왕기 역대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읽으라 그랬죠? 조금 더 나간 사람은 17장부터 읽었을 거예요. 저도 그거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개역 성경으로도 읽고 현대어 성경으로도 읽고 여러 버전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엘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그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유대인 바라보기를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정말 그 유대인 바라보기를 읽으면은요 떠돌아다녀요. 네덜란드 뭐 또 저 영국 그다음에 미국. 그런데 희한한 것은 스페인 유대인들이 간 데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돼요. 독일로 갔다.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전부 유대인들이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의 힘이 유대인들, 아인슈타인이나 전부 뭐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독일에서 그걸로 이민 간 사람, 러시아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에서 인류 국가였을까? 라는 생각은요, 참 아이러니예요. 거기는 안 해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땅 있는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물질, 재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 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재화, 돈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농경사회보다 상업이 여러분 3차 산업이 2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보다도.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앞선 산업을 주도해 나갔고 그것이 20세기, 21세기에 왔는데 20세기까지 제국주의 시대까지는 굉장히 있지만은 이제 21세기 되어지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뜨는 게 뭐냐면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맞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이나 자원이 땅이 넓었다면은 결코 이 반도체가 이렇게 앞설 수 없어요. IT가 앞설 수 없어요. 우린 자원도 없고 하니까 이거밖에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을 능가하는 한국이 됐다. 그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참, 유모세도 그려놨더라, 거기에.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그 독가스에 저항도 없이 스스로 가서 다 가스에서 죽잖아요. 이럴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 저는요, 거기에 힌두의 운명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항의식이 없다는. 살면서 그 땅에 동화되는데 왜 저항을 하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이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늘 죽었는데 거기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고의 바탕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제가 바로보기를 월요일날 읽고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역대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바로보기에서 역대기에서 해답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만큼 성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쭉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은가 하면은 한 17장에서부터 여호사밧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여호사는 굉장히 번영을 구가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시대에 완전히 또 그렇게 조공을 바치던 다른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국력이 쇠퇴해져 가요. 근데 거기에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여호사밧이 뭐냐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왜 했는가? 신명기 17장에 그래 놨거든요. 왕은 언제나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읽어라 그래요.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가 나중에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타락을 해서 자기 사촌 스가랴 선지자도 죽여버리거든요. 왜 했는가 하면은 요시야에게 요아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관점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개혁을 하면서도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을 보지 않았다. 신명기 17장을 이루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의 모든 바탕에 둬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살아남았던 것은 성경을 읽어요. 성인이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됐는가? 성경은 안 읽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면 성경에 보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팩트의 내용을 이야기를 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보라.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제국적 관점에서 성경 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김동호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했어요. 가장 팩트인 성경 신구약 파노라마를 우리 수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성경 자체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요일쯤 한번 그거 해봐라. 제가 지금 생각해봐라 해놓은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유년부 시절에는 성경 팩트, 신구약 파노라마하고 초등부에는 그것을 보는 관점을 심어주고 중등부 시절에는 또 그런 거 하고 고등부 시절에는 성경의 관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주일학교도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1학년은 유년부 1회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면은 유년부 반에는 교회에 금방 온 사람들은 다 유년부 반에 들어가 아이들이 그거 마치고 나면은 초등부 반에 들어가고 요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중고등부도 중등부에는 성경의 팩트를 알게 하고 고등부에서 마치고는 그런 식으로 편제를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4장을 읽으면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맨날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북쪽의 아달랴가 이사벨 그 유명한 이사벨 알죠?
아합의 아내, 두로와 시돈, 내 딸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은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읽어보면 다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길게 설교를 할 필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매일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전년 동안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순응도 하면서 회개도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고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박근혜가 지금 2년 자평할 때에 경제가 이랬다. 노 땡큐요. 전부 빚내가지고 경제 돌아간 것을 그 다음 세대요. 다음 정권이 굉장히 여러분 설거지하는 정권이 되어야 돼요. 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가 뭐냐?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정말 정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문재인한테 편지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요,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가령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왕구를 총리로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 낙마시키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지만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낙마시키면은 국민들의 마음에 후련한 것은 있겠지만 내가 봐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더라고. 앞에 문창극 이런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서 투표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죠. 이기 전투에서 지고도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권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권력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 싸워서 그 싸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체에서 이겨야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전투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남자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지금 눈앞의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큰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오늘도 지금 와서 회개 한번 하자 이러면 뭐 합니까? 이 시간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복 준다 이러버리면 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인간 사회의 번영이 있고 하나님 경외를 여러분 버릴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요. 공의로운 사회. 미국이 하나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미국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인종 갈등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 국가가 여러분 정말 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이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어요? 철학자가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주체 사상을 막 강제로 하는데 남한의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받잖아. 정신사상을. 근데 이 정신사상을 제대로 된 사상을 안 가르치고 더 돈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끌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역대하 17장부터 읽으면서 여호사밧의 시대와 그 이후에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요아스 시대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아스 시대에 왜 요아스가 어떠한 죽임을 당했으며 요아스 시대에 잠깐 촛불이 켜졌다가 왜 꺼져 버렸는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번영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교리적으로 바뀌었어요.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유대인 바로 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그럴 때 야, 기독교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기독교가 잘못되면, 종교가 잘못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래 봐야 돼요. 응?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과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기독교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기독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바탕에. 우리는 너무 한편으로만 보고 있어.